로마서 3장 28절부터 31절 봅니다. 신약 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8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다. 로마서에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구원론의 핵심이 바로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라는 구원의 도리입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칭의 2항 3항을 하면서 칭의 교리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봅니다. 신앙고백서 제11장이 6항으로 칭의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1항을 공부했는데요. 1항의 내용은 칭의의 대상, 칭의의 방법, 칭의의 원인, 그리고 정가의 내용, 정가의 방법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죠? 칭의의 대상은 누구였죠? 모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효과적으로, 때가 되어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 즉 택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칭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의의, 하나님의 의의 주입이 아니라 전가였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하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방법이 칭의의 방법이었습니다. 칭의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리고 전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전가받는다고요? 신자들의 믿음 자체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만족을 전가받습니다. 전가의 수단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이다. 그렇게 1항이 칭의 전체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다루었다면 오늘은 2항, 3항 2항은 칭의의 수단인 믿음을 설명하고 있고 3항은 칭의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2항, 3항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 2항, 3항 같이 우리 연달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항 시작. 하나님께서는 효과 있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어렵다 하신다. 이는 그들에게 의를 주입하심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어렵게 간주하시고 용납하심으로써 이루어지며 그들 안에서 이루어졌거나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또한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 혹은 다른 어떤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전가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하심으로써 이루어지며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한다. 이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2항 이처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게 하는 믿음만이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믿음은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 안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다른 모든 은혜와 항상 함께 있으며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3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순종하심과 죽으심으로 그와 같이 어렵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의 빚을 갚아주셨고 그들을 대신하여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합당하고 실제적이고 완전하게 만족시키셨다. 반면에 성부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한 그들 대신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값없이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은 죄인들의 칭의에서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영광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이 항은 칭의의 수단인 오직 믿음을 다루고 있고 3항은 칭의의 목적,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어 영광받기 위해서다라는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1항에서 이미 전가의 수단, 칭의의 수단으로 믿음을 말했는데요. 2항은 그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 되는 믿음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게 하는 믿음만이 칭의의 어떤 수단이라고요? 유일한 수단이다.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어렵다고 받아들이는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 믿음은 택자들이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유일한 수단입니다. 근데 이 유일한 수단인 믿음이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신앙고백서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었다 하는 믿음이 우리의 공로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칭의의 유일한 수단인 이 믿음마저도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이 어렵다 하는 이 믿음이 어떤 그 성격이 있는가 하면 홀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로 작정해 놓으신 다른 모든 은혜의 수단들과 함께 영원히 동반되는 그런 그 성질이다라고 믿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 외에 다른 어떤 도구들도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지 못함으로 믿음만이 칭의의 유일한 수단과 도구입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어려워집니다. 해설 1번은 계속 오직 믿음에 대한 설명이죠. 2번이 이제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 이 믿음의 다른 구원의 도구인 은혜의 수단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자들의 구원을 위해 정해놓으신 다른 모든 은혜와 동시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으로 연결되지 않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항상 다른 모든 은혜의 방편들과 함께 있는 은혜의 도구들과 은혜의 수단들과 함께 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신앙고백서는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미 신앙고백서 3장 6항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죠. 선택을 받은 자들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에 대한 믿음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어렵다 하여지고 양자가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의 능력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된다. 자, 부르심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원의 서정에 믿음이 주도적으로 작동하는데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과 동시에 작동한다. 이렇게 신앙고백서 3장 6항에서도 말했고 11장 2항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죄와 사망 가운데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생명의 반응을 보이죠. 그 생명의 반응이 뭡니까?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믿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택한 자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거듭나게 되고, 그 거듭남의 반응이 뭐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은 그 중생의 열매로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서 어렵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와 사망 가운데 거듭난 자들은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실 때 이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시에, 그죠? 하나님의 양자로 부름을 받고 또 거룩하게 성화되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 중생하고 회개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심으로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양자 삼으신 그 순간 즉시 성화가 즉시 동시에 시작이 되어요. 이걸 이제 적극적인 성화 혹은 점진적인 성화를 동시에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칭의의 유일한 수단인 믿음이 칭의를 입을 때만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될 때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과 동시에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서가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거짓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믿음이 홀로 칭의를 얻을 때만 역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과 더불어서 항상 언제나 역동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으로, 행함으로, 거룩한 성화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의의 수단인 이 믿음에 대해서 다른 신앙 고백서들, 다른 신조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1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왜 오직 믿음으로만 당신이 어렵다고 말합니까? 내 믿음의 가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만 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인데, 나는 이것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부 요즘 벨직 신앙고백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벨직 신앙고백에서 22항은 또 어떻게 말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그분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칭의를 준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모든 언택들을 누리도록 우리와 그분의 교통을 유지하도록 하는 도구인데, 그것들은 우리 것이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을 방면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르지만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 믿음이다 라고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설 5번입니다. 자, 2항이 이렇게 칭의의 유일한 수단인 믿음에 대해서 말했다면 3항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칭의의 목적이에요. 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해요. 한 가지 목적은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고, 또 다른 목적은요, 이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5번 보십시오. 11장 2항이 칭의의 수단인 믿음에 대해서 말했다면, 3항은 칭의가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으로 성부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를 만족시킨 것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동시에 드러내었다고 말합니다. 자, 3항을 다시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순종하심과 죽으심으로 그와 같이 어렵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의 빚을 갚아주셨고, 그들을 대신하여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합당하고 실제적이고 완전하게 만족시키셨다. 반면에 성부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한 그들 대신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값없이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은 죄인들의 칭의에서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영광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도록 했는데, 신앙고백서 제11장 3항은 이 칭의의 두 가지 목적을 빚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무슨 개념으로요? 빚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를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중보자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통하여 그 엄청난 공의의 빚을 갚아주셨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갚아진 우리의 빚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풍성한 은혜다. 그걸 드러내주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주신 칭의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 공의와 은혜가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현장이 칭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반짝이는 이 공의와 사랑의 이 공존, 그 지혜가 칭의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공의를 만족하는 동시에 은혜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한없이 자비로운 사람이 동시에 철저하게 공의롭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사람은 한없이 자비롭다면 공의가 흠이 생겨요. 동시에 사람이 철저한 공의를 추구한다면 은혜와 사랑에 부족함이 생깁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 칭의를 통해 사랑과 공의가 손을 잡는 이 지혜를 계획해 놓으셨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설명하기 위해서 빚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피조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우리이기 때문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주인에게 우리가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책임, 일종의 빚을 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빚이 있죠. 순종해야 할 빚이 있다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지 못했을 때 마땅히 져야 할 벌, 이 벌에 대한 빚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두 가지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순종의 빚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순종의 빚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빚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빚을, 순종에 대한 빚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동시에 뭐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관역을 빗나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모든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 사랑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은 필연적으로 죄의 값을, 죄의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형벌이라는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순종의 빚과 사랑의 빚과 빚과 형벌의 빚을 지고 있는데 사람 중에 아무도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빚, 형벌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협약하신 이 구원의 협약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죠. 순종의 빚과 형벌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는데, 이 순종의 빚을 갚아주시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능동적 순종, 그렇게 말해요. 자,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탁 가시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33년의 생애를 사셨잖아요. 그 33년의 생애를 율법 아래에서 사셨습니다. 율법의 주인인데도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 아래 사시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당신이 온전히 순종해서 그 율법의 의를 이루셨고, 동시에 뭐 하셨다고요? 그 순종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는 순종의 빚을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순종으로 뭐 했다고요?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렵다고 선언해 주실 때 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시는데, 임푸테이션 해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를 전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고요? 순종의 빚을 갚아주고, 순종의 빚을 그리스도가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의 의로, 그죠? 덮어 씌워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지게 된 형벌의 빚을 무엇으로 갚아 주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갚아 주셨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수동적 순종, 그렇게 표현해요. 수동적이라고 하니까 억지로 갔다 그 뜻이 아니라, 그죠? 그 능동적에 비해서 대비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빚을 갚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능동적인 순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참 이 지옥의 형벌을 대신 져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는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진 순종의 빚을 갚아주셨다, 그렇게 신앙고백서는 설명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희생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지게 된 죄의 빚, 형벌, 죽음의 빚, 이 형벌의 빚을 갚아주셨다. 그래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뭐를 드러낸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쏟아져야 할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갚아졌습니다. 또 뭐예요? 내가 뭐예요?
순종해야 할 모든 율법의 순종을 그리스도가 대신 다 순종해 주심으로 이 순종의 빚이 갚아졌습니다. 그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정한 공의와 풍성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두 성품 공의와 사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공의롭게 살아야 되겠죠. 또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죠. 이 둘이 양립하기가 힘들지만 뭐예요? 칭의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애쓰고, 또 그렇게 하도록 애쓸 때마다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면서 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이 공의와 사랑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7번 보시면 신앙 고백서가 칭의의 목적을 이 두 가지로 설명하는 데는 소신이웃주의를 겨냥한 의도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소신이안들은요, 소신이웃주의를 소신이안이라고 부르죠. 소신이안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상 개념을 부정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이라고 보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고 합당하고 실제적으로 배상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봉헌으로 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죄에 대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죠?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배상하는, 이루는 실제적인 죽음이 아니고 그냥 뭐예요? 봉헌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신을 봉헌하는 그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성격이 없어요? 배상의, 빚을 갚는 배상의 성격이 없다는 거예요. 공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보상의 개념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고백서 11장 3항은 이 보상의 개념이 칭의에 있고, 칭의야말로 이 보상의 개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마지막 8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죠. 로마 천주교는 칭의를 성화와 혼돈하고 성화와 섞어서 칭의를 마지막 순간까지 유보시켰다고 했습니다. 천주교의 칭의는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어서 그 주입된 의에 근거하여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칭의 안에서 천주교는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면, 소신이안들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칭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형벌의 개념을 부정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키고 있죠. 그래서 신앙고백서 11장 3항은 칭의의 목적을 두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를 드러내고,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천주교가 무너뜨리고 소신이수주의가 무너뜨리고 있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신앙고백서 제11장 2항과 3항을 통해서 칭의의 수단인 오직 믿음, 그리고 칭의의 목적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이 목적을 살폈고요. 다음 주는 우리 구역 나눔이죠. 다음 주는 신앙고백서 쉬고 그 다음 주에 4항과 5항을 또 함께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항, 3항에 대해서 혹시나 질문이 있습니까? 찬송가 504